어떤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아주 멋진 저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완벽한 그 집에 감탄하던 사람들은 주변을 살펴보고 그 집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집에서 그들은 행복했는가 하면 살아갈수록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첫째, 이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집에서 행복하려면 내가 만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말도 안 돼. 이 집의 주인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속임수야. 이 집은 원래부터 있었어. 주인은 없는 거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누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자가 있는가?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의식구조, 현대인의 고민, 현대인의 죄와 비극이 뭔지를 압축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이런 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법이 없고 그 법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창조하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거지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휴머니즘. 뭐라고요? 휴머니즘. 인본주의로 번역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죄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죄의 시발 사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죠? 선악과의 내용이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단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게 전부였어요. 이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뭘까요? 네가 머리가 아니야. 너 위에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한에서 너에게는 자유와 풍요가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종말론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데요. 33절입니다. 21장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울타리를 딱 세웠대요. 다시 말하면 경계를 딱 만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망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하는 탑인 동시에 원두막같이 생겼기 때문에 직원들, 일꾼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완비했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에 가셨죠?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소출이 나올 때가 되자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그랬어요.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악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내 종들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농부들이 종들에게는 함부로 대했을지라도 내 아들은 인정하겠지. 그리고 내 아들의 말을 듣겠지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38절과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밭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의 아들을 보고 저 사람이 상속자니까 저 인간만 죽이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딱 해놓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이 오시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빠르게 대답을 잘해요. 4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주인에게 세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겠지요 뭐. 이게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포도원 이야기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척하면 척이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잘 가르치고 돌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웬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도원 이야기를 일반 세상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좀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역시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럼 포도원은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잘 가꾸고 돌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것을 거부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이 조직신학의 주제가 크게 6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신론이라고 불러요. 둘째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론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구원론이라고 부르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교회론이고, 마지막 종말,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 속에 6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님, 신론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놓고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포도원의 주인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오너야 오너, 만물의 오너입니다. 그런데 이 오너가 이 좋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 근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오래오래 참으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특권을 많이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생명, 건강, 재산, 기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바르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지금까지 농부들이 많은 잘못을 했지만 아들만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다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고 최후의
보내신 분이 바로 아들이요. 그렇죠?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론. 이 아들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영접하고 그에게 순종하면 그게 구원이야. 그럼 교회란 뭐냐? 교회란 포도원을 새롭게 받을 자들. 이 43절에 보시면 4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끝, 종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의 역사란 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란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는, 연장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포도원의 주인은 보이지 않고 그에게 거역해도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자기들의 거역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테스트하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이야기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압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명이 뭐냐? 종합적인 비유라고 불러요. 자,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했잖아요. 주인이 오시면 악한 농부들을 벌하고 세를 잘 바치는 자들에게 다시 주시겠지요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한 거지. 그 대답을 딱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돌이라고 부릅니다. 돌. 여기서 이제 돌 개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돌 개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의 돌, 구원해 주는 돌과 심판의 돌입니다. 자, 우리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나는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한다고 하면서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줄여서 그냥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중심되는 돌이 있어요. 건물의 모든 하중이 집중되는 돌이라서 그 돌을 싹 빼버리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그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에요.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과 선행과 자기들의 전통과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다면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성경, 예수 없는 선행, 예수 없는 봉사와 헌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은 누가 그 나라에 대신 들어가겠는가? 그게 43절 얘기예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굴까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44절입니다. 읽읍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돌이 되겠어요? 심판의 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떨어지면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박살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잘 나오냐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을 합니다. 바벨론, 내가 세운 바벨론 제국과 이 세상의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꿔요. 너무너무 놀랍고 무서운 꿈을 꿨는데 하도 무서워서 그 꿈을 잊어버렸어. 근데 뭔가 굉장한 내용인 것 같아. 근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라고 명령을 냈냐면은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첫째 알아낼 것. 그리고 그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하라.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알아내겠어요? 저 양반이 무슨 꿈 꿨는지. 그러자 다니엘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왕이 무슨 꿈을 꾸셨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사람 모양의 사람같이 생긴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와 허벅지는 구리로 이루어져 있고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큰 신상이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돌 하나가 쌩 떠오르더니 신상의 발을 땅 때리자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맞다 내가 바로 그 꿈을 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나라 바벨론 제국은 금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끝나고 이제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은과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철과 같이 강하지만 잘 부서질 수 있는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도 영원할 수 없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리 나라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때부터 다니엘은 존경을 받는 바벨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둘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로 세우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돌에 의하여 부서져 가루가 되고 마는 심판받을 사람들, 그렇게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삶의 모퉁이 돌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입으로 예수님은 내 삶의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다고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거창한 인생의 목적뿐 아니라 내 삶의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인간관계를 맺어도, 내가 시간을 활용해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정말이요? 내 삶에서 예수님 빼버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다 무너지고 말 거야. 내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이 전부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돌이신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역사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돌이다. 내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든든하게 될 것이요. 나에게 부딪히는 자, 나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는 다 깨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나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구원의 반석이 될 것이고, 나를 의심하고 배척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공격하는 자에게는 내가 돌이 되어 그를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돌에 부딪혀 깨어지는 자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그 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퉁이 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생의 모퉁이 돌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나는 구원할 것이며 그에게 피할 바위가 될 것이다. 주여, 맞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모퉁이 돌이라고, 예수님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팬데믹 4차 확장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여름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폭증하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방역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증하는 확진자 수 줄어들게 해주시고 방역의 효과를 거두어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 중에서 이 돌 위에 떨어져 깨지거나 이 돌에 맞아 가루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